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니엘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은 그 에훗이 사사로 활동하던 그 시기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동쪽에 있었던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그런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십니다.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침입을 받아서 뭐 나라가 뭐 거의 멸망하게 될 그럴 지경에 이르렀겠죠.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 에훗이 그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성서에서는 구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직접 칼을 만들어서 양쪽에 칼날이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오른편, 이제 우리 오른편 다리에 이렇게 깊숙하게 숨겨요. 그리고 곡물을 들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왕에게 바칠 것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혼자 단독으로 찾아가게 돼요. 여기서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비둔한, 매우 비둔한 왕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둔함이라는 뜻이 발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좋게 해석하면은 풍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나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드리는 송아지나 양과 같은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 그 짐승을 나타내는 단어도 이 발이라는 이 비둔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벌써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사기 저자가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그의 몸짓이 굉장히 뚱뚱하고 비둔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에 완벽한 모습을 갖춘 자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제 독대하겠다고 에훗이 청을 했을 때 이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다 물리치고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들어갔는데 그 칼을 꺼내서 이 에글론의 왕의 배를 푹 찔러요. 그랬을 때 칼 자루까지 다 들어갔고 칼 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럼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부하들이 당연히 했을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왼쪽에 칼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칼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병사들은 이 왼쪽 다리만 검사를 하고 오른쪽 다리는 검사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에훗은 이제 오른쪽 다리 오른편에다가 그 긴 칼을 숨기고 갔다라고 성서가 표현을 해서 그들의 신문을 그들의 몸수색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칼로 푹 찔렀을 때 기름이 뒤엉켜서 칼이 뽑히지 않았다라는 묘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닫고 에웃은 자기네 나라로 이제 황급히 돌아가서 군사를 모읍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이제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모압 군사들이 병사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떤 냄새가 나요. 그거를 성서에서는 왕이 발을 가리우고 계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제 발을 가렸다 이런 표현은 용변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이 발을 가리우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다윗이 그냥 나오죠. 그때도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이제 겉옷을 옷이 이렇게 발을 가리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는 군사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자신들의 모압 왕 에글론이 죽은 것을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에웃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웃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소개한 부분인데요.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을 처음에 소개할 때요. 하나씩 찾아볼까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마지막에 태어났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베는 아들이고 야다가 이제 손이란 뜻이에요. 근데 손 중에서도 이 오른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하고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 지파 이렇게 이제 성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라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상하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게라의 아들의 왼손잡이였던 에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왼손잡이라는 뜻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제한을 받는 그런 뜻이에요. 야드 예미노, 그러니까 예미노 야드 이테르라는 이야기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모압의 병사들은 보통 사람들, 에웃이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렇듯이 당연히 왼쪽에다가 무기를 숨기고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뽑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왼쪽 다리만 이렇게 검사를 한 건데 사실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오른편 다리에다가 무기를 감추고 왼손으로 꺼내서 그를 죽였다. 모압 왕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능면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에웃은 돌아가서 군사를 모아서 이 모압을 물리치고 80년이라는 가장 긴 이 평화의 시간을 이제 누리게 되죠. 이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들은 너나 없이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장애가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핸디캡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사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에웃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에웃은 충분히 즉각적인 순종으로 감당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체적인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